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영어로도 해볼까요? You have to believe that God precedes over the whole world. 네, 영어를 참 못하죠? 네, 영어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새로운 성도님 모셔서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면 좋겠다고 해서 영어를 준비하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 김양재 목사님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말씀이 말하게 해야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이번 주 그 큐티인 말씀에 그 본문 말씀인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설교를 했었죠. 주제 설교도 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주제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저의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저의 주관이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 가운데 맞는 말씀인데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말씀을 준비하였는데 어린이주일학교 설교 본문 말씀과도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확실하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 이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주일학교 예배의 본문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러면은 주일학교 설교를 먼저 준비하고 이 설교를 준비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 먼저 이 말씀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 저에게 주셨던 감동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풀어서 해석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로 적었는데 그리고서 설교를 다 끝마치고 준비를 다 끝나고 어린이주일학교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에게 하시는구나 하는 말씀이 있구나,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구나 하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가정의 달로 자녀들과 부모님,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유산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다면은 믿음의 유산,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세울까에 대한 말씀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나눌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세울 것인가? 결론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과 교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바로 이 세상과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인 사무엘하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하시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서 내 백성들이 정착하여 자기들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에 오늘 주관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거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기쁘셨든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던 마음이 기쁘셨든지 내가 너를 위해 너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라고 방향을 바꿔주신 것이죠. 다윗은 순수하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였지만 너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어릴 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신다 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걱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20살, 30살, 40살이 되면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내 삶이 이럴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심을 의심하게 됐죠. 그 이후에 제 삶은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너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아. 저도 느끼는 거는 제가 만나면 축복을 주셔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힘들 것일까 이런 하나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렇게 살았었죠. 저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던 다윗처럼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저 기독교 학교 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세우고 싶어요.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을 섬기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걸어왔죠. 그런데 그렇게 제가 원하던 하나님의 일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고 했던 그것들이 다 깨어지고 오히려 제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100%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도 우리를 패하게 하시는 분도 모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직장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악한 백성이 전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옮겨다니지 않게 하겠다. 내가 사사들을 세워 나의 백성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다르게
나는 너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또 나는 내 자손들이 너희들을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지난주 김양재 목사님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제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그런 질문들에 대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고난과 제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 거라고 여겼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셨다면 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어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기근과 그리고 전쟁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불합리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을 지키셔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저의 교만이고 저의 잘못된 생각임을 알았습니다. 김양재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채찍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채찍이다. 그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도 좋고 채찍도 좋은데 너무 아프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너무 아픈 채찍으로 저를 때리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기복 신앙이죠. 복을 빌 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복을 주는 신앙. 그런데 김양재 목사님께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복이 아니라 팔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팔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주를 위하여 박해받고 고난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상급이다. 고난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 때에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 때는 아니더라도 우리 가문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김양재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순서가 잘못됐다. 때로는 우리 때에 우리 이후에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의 기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세의 축복인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채찍을 또한 고난의 잔을 마시라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엄청 교만했었죠. 말씀했던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감히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교만한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당신처럼 그러지 않겠습니다. 당신처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람들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저를 깨트리셔서 제가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항복할 수밖에 없게 저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7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백성이 전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옮겨다니지 않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곳에 옮겨 다니는 것도 또 악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우리의 전심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는 100%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주관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모든 짐이 벗겨졌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이 말씀도 어린이 설교에 있었던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렸으니까 걱정과 근심이 없었잖아요. 상황 환경은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근데 20살, 30살, 40살 먹으면서 제가 모든 짐을 지게 되다 보니 나중에는 그것이 큰 무게의 짐이 되어서 공황장애거든요. 공황장애가. 그때는 몰랐는데 왜 그것이 왔나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을 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신이 아닌데 마치 내가 신처럼.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시라면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놔두시면 안 되죠.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가시면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지셔야 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려 하려고 하니까 정치인들도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막 혼자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정치인 뽑으면 안 됩니다. 막.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죠? 정치인.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막 전 세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우리 가정도 세상에 진짜 어려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공원이나 밖에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없이 혼자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그 위치 추적 어플 있잖아요, 아이들. 그래서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아놓고 항상 어디 갔냐 물어보고, 그리고 아이가 핸드폰 안 가지고 갔다 그러면 막 다그치면서 왜 핸드폰 안 가져갔냐고, 다음부터 갖고 다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막 밖에 풀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들을 지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안 지켜주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켜야 돼. 하나님 주관하신 모르겠어. 내가 지켜야 돼. 내가 가정을, 내가 세상을, 내가 나라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한 분의 아내의 그 직장에 다니는 한 분의 아버지가 아밋이라고 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해야 될 문제들을 한 제목씩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기도죠. 중보기도 노트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 나라도 지켜주세요. 저 나라도 지켜주세요. 전 세계를 지켜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웃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그 아내 직장 동료들 지켜주세요. 아내 직장 동료들의 아버님 건강 회복시켜주세요. 하나하나씩 기도 제목을 써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맡겨드리니까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아틀라스라는 그런 그리스 로마의 신이 나와요. 아틀라스라는 신은 헤라클레스에게 속아서 그 무거운 천체, 그 지구죠. 지구를 힘들게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게 무거운 지구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황장애건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어렸을 때 가인을 외웠을 때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평안이 왔어서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그 정말 심장이 막 뛰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 그런데 마음이 그런 거예요. 심장이 막 점점 빨라지면서 뛰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오르심을 인정하면서 나보다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가벼운 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사들을 세워 나의 백성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다르게 나는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또 나는 내 자손들이 너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네. 시작.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네. 여러분, 왕을 세우시는 것도, 대통령을 세우시는 것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지난주 그 세미나 이후에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됐어요. 매일 큐티를 하고 김원희 목사님 통해서 배운 거 하나는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할 일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것이 바로
두 가지죠. 기도와 말씀 보기. 기도와 말씀 보기. 그래서 저도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말씀을 봤어요. 예전에는 뭐 게임하거나 아니면 그 릴스를 보든가 그래서 시간을 때웠죠. 말씀을 봤어요. 이사야 말씀, 예레미야 말씀 되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를 벌하겠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올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였는데 너는 우상을 섬기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였는데 너는 다른 내가 싫어하는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았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걸 통으로 읽는데 이사야서 66장이거든요. 통으로 읽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으니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고 너를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은혜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든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렸죠. 여러분, 페르시아를 세우고 멸망시키신 분도, 바벨론도 세우시고 멸망시키신 분도 다 모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야죠. 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라는 그런 나라 가운데 우리에게 압제하고 고난당해서 고통 가운데 만들어주십니까? 왜 일본 땅에 우리는 식민지가 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을 너를 사랑하게, 너가 돌이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채찍 삼아서 너에게 주었다. 그것이 저의 채찍이었다. 모든 그 시간들과 순간들과 그 어려움들이 저의 제로이나 채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부르셨던 하나님의 정말 우리와 같은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제서부터 그 말씀 전체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리고 그 모든 이 세상에 주관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신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윗이 아니라 제가 되게 해야죠. 저를 세우셔야죠.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 저보다 악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보다 부족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니죠. 저 사람 저렇게 살잖아요. 저 사람을 세우실 게 아니라 저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셔야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교만한 태도인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시작.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서 죄를 짓는다면 그는 죽을 것이다. 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반대로 악한 사람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의롭고 올바른 일을 한다면 그는 자기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못된 행위들을 생각하고 모든 죄에서 떠났으므로 반드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하는 일이 공정하지 않더냐? 오히려 너희가 하는 일이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 심판하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죄 때문에 망한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장에서
내 방법이 맞다고 그렇게 우기면서 축구를 한다면 축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심판의 말을 들으면서 심판의 말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축구를 해야 축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시지 않으신 완전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거기에 사랑이 많으셔서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높고 의롭고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죄와 우상과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둬들여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너의 아들에게서는 나의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지방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나라는 자기가 들은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지방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굳건히 세워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 다윗의 그 왕조는 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까지 오게 되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주셨기 때문에 그 가문이 안전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자손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나는 너의 자녀들을 아들 삼을 것이고 딸 삼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자손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부단 다윗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믿은,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향하신 계획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을 도장을 꽝 찍어주신, 인쳐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 백성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시려고 주신 징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채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죄의 길로 갈 때 주변 사람이나 환경을 들어서서라도 반드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결과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과 딸을 징계하여 살리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주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의 이 아픔이, 우리의 이 아픔이 지옥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일까? 하나님께서는 지옥이 지금의 아픔보다 더 큰 고통임을 아시기에 우리를 때로는 무서운 채찍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임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우상 숭배와 또한 우리의 교만과 또한 우리의 모든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의 의가 아닌, 내가 하나님보다 옳습니다 하는 나의 의가 아닌,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둬들여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너의 아들에게서는 나의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분을 구세주로 삼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인정하시고 사울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인정하시고 에서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렸을 때 그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쟁이요 속임수쟁이인 야곱을 인정하시고 오히려 정직하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사냥을 하러 나갔던 에서는 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사울은 인정하지 않으시고 다윗도 죄도 많고 불충한 사람이었는데 왜 다윗을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의로 하나님을 판단했었죠. 그럼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랐고 겸손한 자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였고, 다윗은 죄도 많고 불충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서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였던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다윗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우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다음 편인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서 나오는데 우리 함께 다시 합독하시고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공의하고 공정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복과 번영이 그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